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여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혼란 혼돈 속에 있지만은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가운데 품어주시고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예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의 담비로를 채워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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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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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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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를 외대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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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황미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온전한 일상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루 앞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고 듣는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던 저희의 무지와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이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코로나 재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여 미래의 대안을 준비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들을 더욱 세심히 돌보고 구원의 등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여러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의 오른팔로 저희와 저의 장막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한 성교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주정부 행정명령 완화로 인해서 주일 예배는 부분적으로 현장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전과 같이 온라인 예배와 병행하여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및 새벽 기도회는 아직 개인 기도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와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마음으로 항상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쓰기 대회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성경 쓰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시편부터 신약은 요한복음부터입니다. 우수자들은 시상 예정입니다. 또 교회 연합을 위한 기도 요청입니다. 소망선교교회와 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 부흥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 주시니 감사하오니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다음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물로 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직장과 사업을 돌아보시고 회복과 치유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어려움의 때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속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오늘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에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방향규 목사님께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아시는 유명한 노래 한 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가스펠송인 거 아십니까? 이 노래는 가수 출신이었던 윤한기 목사가 1979년에 작사 작곡한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당시 여동생인 윤복희 씨가 이 노래를 불러서 국제가요 대상을 받았습니다.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나는 가수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하여서 다시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또한 에일리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어린 아이들과 함께 불러서 더욱 영향력 있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에일리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그 노래가 나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도 중간에 부르는데 영어 가사가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노래를 마치면 아마 아멘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다른 곳으로 빠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것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배를 마치시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는 윤한기 목사가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실 때 들려주신 영적인 깨달음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목적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방황하며 험한 길을 갈 때, 낙심하며 서러워할 때,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을 때 연약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신 그분을 소개하고자 이 노래를 작곡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사는 노래를 마치고 마지막 멘트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를 더하고자 합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위로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다니.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도록 할 것이다. 그 보혜사는 성령인데 그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이해가 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성령의 기름, 비둘기 같은 성령,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성령님은 뭔가 하나님의 도구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전능하신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물러 계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어서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으십니다. 푸뉴마는 또한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셔서 한 지역에 머물러 계셨지만 성령님은 바람처럼 오시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한글로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어색한 단어일 것입니다. 보혜사. 무슨 절 이름 같기도 하고 좀 낯선 이름 같습니다. 사실 인터넷에도 찾아보시면 강원도에 있는 절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무슨 보석가게 이름도 있습니다. 정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 그리고 컴포터라고 말합니다. 도우시는 분, 위로자, 이러한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은 파라, 함께라는 뜻이 있고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 소리치다 이러한 의미가 합성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아서 함께 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리고 파라, 함께, 칼레오, 부르다, 소리치다, 곁에서 함께 소리쳐 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권투 경기를 보시면 주인공이 상대방 선수와 싸우다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함께 소리쳐 깨우고 힘을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내, 일어나,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격해서 소리쳐 주는 사람,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도와주는, 곁에서 소리쳐 주는 사람,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게 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를 보시면 성령님께서 무엇을 도와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연약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몸을 도와주셔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 얻어맞아서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강도를 만나 얻어맞아 상처난 사람에게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발라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여관집에 데려다주고 그 사람을 돌봐주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데 사용하는 소독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상처를 소독하고 오염된 곳을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이 알코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데 이 바이러스를 죽이고 예방하는데 필수품이 바로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소독제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상처가 나면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치료를 도와주기 위해 연고를 바릅니다. 이 기름 성분과 같은 연고가 치료를 돕는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치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갑자기 강도를 만나 얻어맞은 것처럼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는 마음의 질병,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 눈에 보이지 않는 강도, 사탄 마귀에게 얻어맞아서 생긴 이러한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혼의 질병,
이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는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다양한데 우리의 부주의나 죄로 인해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는 먼저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알코올 기능을 가진 포도주가 그 역할을 하였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독은 하였지만 상처가 아물고 또 다른 병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기름을 발라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지만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도록 성령님께서 기름처럼, 연고처럼 우리의 상처의 치료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을 치료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함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공부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직장인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은 일에 관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과 상처 그리고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학교 공부나 사업, 일들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또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여러 가지 절망과 낙심으로 인해 방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 또는 근심이 찾아오면 대개 기도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본문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의 연약함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실수로 인해 또는 죄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낙심과 근심과 염려와 죄책감, 이러한 장애물을 뛰어넘고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동안 있었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며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느 때와 다른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도 드렸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러한 예방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저녁에 가정 예배도 은혜롭게
가족과 함께 드렸습니다.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친구 요청이 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상한 친구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화려하게 몸단장을 꾸민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상하게 옷을 입기도 하고 이상하게 화장을 진하게 하기도 하고 이러한 자매님들이 친구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바로 거절하고 차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런 느낌이 아닌 이 평범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신앙적인 글도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청년의 친구인가 해서 수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수락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메시지가 메신저로 옵니다. 그러냐고 알게 돼서 고맙다고. 그리고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낮에 또 바쁘냐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바쁘다고 일을 한다고. 그러냐고. 그럼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밤이 됐습니다. 근데 또 바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를 도와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전화를 해도 되냐고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요구하려는 이러한 게 보입니다. 이곳은 날씨가 더운데 내가 보여줄 게 있다고. 갑자기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그대가 당신이 바른 길을 찾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하고 페이스북 사기에 관련된 이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식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친구 요청을 해서 처음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의 마음을 또한 또 위로해 주기도 하고 함께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신뢰를 쌓고 친구가 되면서 이제 전화를 해도 되냐고 그러면서 화상 통화를 하자고 하면서 이제 뭔가 벗은 몸을 보여주거나 이러한게 하면서 그 상대방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화질이 안 좋으니까 무슨 파일을 보낼 테니까 이것을 다운받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운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운받으면 이제 해킹 프로그램이 연결되어서 그 사람의 모든 정보들을 다 해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렇게 했던 화상통화했던 것들이 다 녹화가 되면서 나중에는 협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한 것들을 너의 가족들한테 다 알릴 거야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그 위험을 알고서 빨리 차단을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게 길어지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계속 끌다가 충분한 신뢰가 쌓인 다음에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해킹 사이트를 또한 프로그램이 깔리고 정보가 다 도난당하고 그리고 자기와 통화하고 화상통화했던 것들을 또한 보여주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어려움에 빠지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뢰감을 형성하면서 이런 관계로 인해서 묶이게 되면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기에 친밀한 관계를 빌미로 인해서 그것에 묶이게 되면 쉽게 풀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성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뭔가에 빠지면 다른 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방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분만 그럴까요? 자매들도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졌다가 뭔가 마음이 끌리고 마음에 들게 되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로막았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며 책망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예방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인간이 연약하기에, 또한 실수로, 또한 부주의로 인해서 그러한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하루속히 그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부주의로 인해서 그러한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에 빠지면 기도도 안 됩니다. 한숨만 나오고 걱정만 쌓이고, 그럴 때에 가까운 믿음의 동료를 또한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특별한 페이스북 사기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또한 낙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는데,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한 지역에 머무르셨다면 성령님은 온 세계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몸의 치료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의 치료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도 맞아 상처 입고 빼앗긴 주님을 향한 믿음, 사랑, 소망, 이러한 영혼의 치료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실수와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일지라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 또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때로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 사모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며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위로와 소망을 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약속하여 주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모하오니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성령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른 생각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성령님 사모하오니 성령님 의지하오니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또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기도할 힘이 없고 용기가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사모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믿음의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착해 담대히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 승리의 길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